안녕하세요. 10월 10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요압은 압살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더그와 여인을 시켜 다윗에게 말하게 하였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된 요압은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여인의 말에 대해서 조언해 주었어요. 그 조언해 주었는 것이 어떻게 조언해 주었습니까? 서로 두 아들을 모두 죽일 수 없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예. 세 번째 문단은 여인은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습니다. 그 두 아들이 서로 싸워서 그렇게 갈등 관계 있는데 돌아오는 게 좋다고 조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허락을 했다는 본문은 없지만 이제 다윗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옮기려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설득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설득해야 될 내용은 다윗이 압살롬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오게 하는 거죠. 설득의 원리는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데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또 왕의 결정으로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갔죠. 설득자는 요압이고요. 도거와 여인입니다. 설득의 방법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그것을 인정하게 하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게 다윗이 요압에 대한 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득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였는지 나쁜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설득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세볼 수 있는 것은 설득할 내용은 이제 일반적으로 명료한 논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갈등하는 사건들이죠. 그럴 때에 이제 다윗이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득의 근거는 논리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무엇일까요? 죄 해결에 대한 그런 근거가 사실적이 있어야 되죠. 설득자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설득의 방법은 같은 원리로 적용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적용의 원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왕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이렇게 이 두 가지 사실이 설득의 방법입니다. 설득의 방법이 같은 원리가 이제 위에 부분에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실이 부당한 거죠. 그러나 왕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왕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사람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 하나님도 죄를 없애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다윗이 경험했던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대신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예수를 죄 값으로 내어 줌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것이 사실이 되는 거겠죠. 사실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논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갈등에서는 분명한 논리에 대한 인정들이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음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의 핵심들을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는 사건 화해의 첫걸음이지만 결국 요압과 압살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압살롬 난으로 또 이어지는 또 갈등이 해결되지 갈등의 정폭이 되는 결과가 됐고요. 죄와 심판의 문제가 설득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은
죄의 심판을 거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못하는 거고 심지어 하나님도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그 징벌이 해결되게 하셨고 상대가 서로 동의한다 할지라도 본질적인 화해가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되어진 것이어서 우리의 논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맞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팩트, 사실이 근거되어진 것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